할렐루야. 이번 성령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기도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전 세계 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가셔서 많은 집회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넓어지셨나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좀 마음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 성령 대성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까지 부흥회 중에 헌금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받을 일을 우리가 참 많이 했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비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 대성회 하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안주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익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문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부정적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성령을 한번 충분히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인생길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비가 안 왔을 때에 양수구리에 물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 오면 되거든요. 내노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면 내 영혼이 촉촉하게 젖게 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출발합시다. 혹시 못 오신 분도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합시다.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리더십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출애굽 한 게 1446년 BC입니다.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 만에 오순절날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 뒤에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복원이 됩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1년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2월 1일 날 군대를 12시 밖 개수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유출병 환자라든지 나병 환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또 멀리 여행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결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2월 20일 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언납할 소리와 함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맨 앞에 법궤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진영,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물을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루벤 진영, 그리고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북쪽에 단 진영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참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산뜻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10하루 길입니다. 10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긍정적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사. 근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 끝을 사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중단 잡족 섞인 다른 인종들이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만나만 먹냐고 우리 탐욕을 품고 또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길렀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줍니다. 엘다카 메데슨 예언하는 은사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이제 진영으로 몰아줍니다. 그들은 실컷 먹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고기가 깨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탐욕을 품었던 중단 잡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구스 여자는 시보라를 말한다 생각되는데요. 너 왜 검은 색깔 여자랑 결혼해서? 사실은 시기심으로 비방한 거죠. 미리암이 제일 누나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 모세가 제일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서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 걸리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도 고쳐줍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암이 나병 걸렸을 때는 일주일간 미리암이 밖에 있는 동안에 행진이 머물기도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요,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 자랐기 때문에 자루에 썩은 감자가 하나 있으면 나중에 그 잎이 자꾸 썩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자루에 있는 모든 감자가 썩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하는 건 굉장히 전염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해요. 이 홍해하고 아카바만 끝부분이 이제 시내산 에벨무산인데요. 아카바만 쪽으로 이렇게 가서 하세롯에 한 35km인데 거기에 진쳤다. 그 다음에 바란광야로 갑니다. 바란광야의 제일 윗부분 신광야가 시작하는 거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번 잠깐 오아시스 부분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제가 가데스 바네아 가보려고 참 무척 애를 써봤는데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 양쪽 경계라 가지고 허가가 필요해서 상당히 가기 힘들더라고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진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도 가라. 그럼 가나안 땅 더 가면 돼요. 정탐꾼 보내지 말고 가나안 땅 더 가는 것이 최전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아이고 우리 정탐꾼 보낸 뒤에 가면 안 되겠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차선책으로 그래 그러면 정탐꾼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요.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네겝 사막 제일 위에 러보 하맛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한번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지도에 보면 이제 헤브론 옆에 에스골 곡장에 포도송이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가 얼마나 큰지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깨가지고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두 정탐꾼과 열 정탐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열 정탐꾼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아 죽는다. 더 가면 안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12정탐꾼을 갔다 오면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이겠습니까? 나머지 12정탐꾼이 10정탐꾼의 입장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10정탐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0정탐꾼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분은 더 전진하십시오. 10정탐꾼 같으면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부정적 말을 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거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람을 신뢰하면 패배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우리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신뢰하면 패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패배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사람 신뢰해? 나 하나님 신뢰하는데?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밤마다 좋고 하늘의 기쁨도 있고 하늘의 능력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삼는 건 더 행복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늘의 삶이 내 속에 흘러들어왔을 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늘의 맛을 보며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땅의 걸 좋아하는 거야. 11조도 안 드리고 자기 좋아하는 데 쓰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령 대성령은 성령 대성령 하면 되는데 또 바쁘다고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땅에 쓰는 거야. 뭐 우리가 할 말은 많겠죠. 그러나 우리 하늘에 쓰면요, 점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은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인생길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믿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는 길이 훤한 거죠. 자, 12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옵니다. 가서 사는 사람을 보고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이제 쭉 와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과일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른 땅,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과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아멜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12정탐꾼이 이제 이렇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이 먼저 나서죠. 13장 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정당군이나 같이 좋다. 우리 올라갑시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열정당군이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열정당군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가면 맞아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 얘기할 때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냥 갈렙처럼 말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갈렙이 이렇게 했을 때 다 들어가실 거죠? 열정당군 안 남아갈 거죠?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참 쉽잖아요. 근데 열정당군은요 부정적 얘기하는 거야. 가면은 우리 진다고. 가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안 좋게 얘기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신장 봐라야. 엄청 크지 않냐? 다윗이 이긴 그 골리앗이 2m 70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인들은 2m 넘는 아주 신장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을 봤단 말이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기록한 후손 거인을 말하는데요. 아낙 자손을 봤단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다. 이렇게 열정당군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경험과 특히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의 편에 서 보니까 가나안 땅 더 갈 수 없다는 거죠. 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요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매이면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살아요. 그냥 노력하는 정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편에 서보면요 하늘이 환히 열립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립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 패배의식에 잡혔고 우리 들어가면 패배한다, 진다, 우리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열정당군이 보고하는 거예요. 다수결 봐도 대다수 가니까 백성들이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하나님을 편을 따르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 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피워서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될 때에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더 꼬입니다. 원망할 거 있으면 자기를 원망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살 길을 열립니다. 이들이 안 되니까 이제 패배의식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네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굽에 죽거나 광야에 죽으면 좋았을 건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모세 아론 제껴놓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패배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뢰하고 부정적 생각하고 부정적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잘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 보고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의 용서를 빕니다. 자, 이때 보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을까요? 부정적 복을 듣고 백성들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체성을 찾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깨워서 메고 와야 될 그 정도란 말이지. 자, 8절을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은나팔 소리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 아무리 거인족이라도 아무리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무리 거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 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아니가. 하나님 이미 주셨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 더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신뢰하고 더 가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보고할 수 있겠죠? 적어도 갈렙과 여호수아 쪽을 따를 수 있겠죠? 이게 인생이 굉장히 달라요. 열정당군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승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인간을 신뢰하느냐,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9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더 가면 하나님 이기게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자. 은나팔 소리 따라가자. 그럼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이기는데 더 가자 이거예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났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데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인간적 생각하는 거죠. 다수결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영광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 막아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거리를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참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저래야 되는데 열정탐구노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죠. 또 모세 아론의 반대편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구름 기둥 시원하게 해주고 뭐 온갖 거 다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적을 주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이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의 정표예요. 이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에게 순종해라.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린대요. 광야에 다 죽여버린대요. 불순종하고 부정적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다 죽여버린대요.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킨답니다. 그 후손 가운데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 말 하지 마세요. 광야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광야에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 말을 하고 창의적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권위자도 세워주지만요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자신이 복된 길이에요. 자신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운하 가족이 다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해운대를 덮고 대한민국을 덮고 전 세계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간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언나 발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모세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잘 따라가야 돼. 지도자 권한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적과 꿀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주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하늘의 삶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